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들이 대충 알 것 같은데 사두개인은 또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들이 가지게 되고 또 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4개 당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리새인들이고요. 두 번째가 사두개파, 세 번째가 에센파, 그리고 네 번째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과 형식을 강조하는 아주 배타적이다. 자기들 빼놓고는 다 인정하지 않는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나만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죠. 나만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들 이외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대 사회의 권력 집단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유대 사회의 권력 집단인데요. 유대인 중에 최상류층에 해당하는 이러한 사람들로서 공식적으로는 제사장의 가문들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더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에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에센파는요, 사두개파하고 완전히 대립을 이루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못 잡아먹어서 아주 안달을 하는 이러한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 종교를 통해서 상당한 권력 집단으로 행세를 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자기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나마 봐줄 텐데, 당시의 제사장들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도 않았고 제사직을 통해서 돈이나 벌고 하나님께 드리는 소위 말하는 예배를 너무나 무시하고 이 예배를 소홀히 했던 이러한 사람들인데, 명목만 가지고 권력만 사용했던 이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들끼리 하나님 잘 섬기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요, 이 자기네들끼리 사조직을 만들어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가지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을 했던 경건 집단이 바로 이 에센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은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센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하나가 남는데요,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이 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시대의 IS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유대의 회복을 위해서 만든 무장 독립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력을 통해서 유대 사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국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3사람이 이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유대 사회의 아주 큰 구성원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보를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사두개인들의 질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우리들이 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 사두개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들이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독의 후예다, 사독의 후손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사독은 또 뭔가? 이게 갈수록 더 어려워지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에서 사독의 자손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지요. 사독은 제사장입니다. 합법적인 그러니까 제사장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고 그 사람들의 조상, 그 사람들의 시조로 누구를 꼽는 거냐면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큰 권력을 가진 하나의 특권층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그 출신이나 그들의 그 성분 자체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제사직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그랬죠? 돈 주고 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실 포로 이후에 제사장 가문들이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이것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혼돈의 틈을 타가지고 이 로마 나라로부터 또 분봉 왕으로부터 이렇게 이 제사직을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장사를 해먹던 이러한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원성과 이 불평을 듣던 이러한 사람들이고요. 그래도 유대 사회에는 명맥이 뭐냐면 이 하나님 섬기는 제사 중심 또 제사장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뭐 이래 되었든 저래 되었든 간에 유대 사회에 있어서의 아주 높은 존경받는 이러한 사회계층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요,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일단 말씀이 시작되었던 장면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의 아주 중요한 그들의 논리, 그들의 교리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가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일단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벌써 시작하면서부터 이 별로 분위기가 안 좋죠.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주장을 따라가게 되면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헛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활이 없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믿음의 체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이러한 교의, 이러한 주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일러스되 라고 하는 말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의하면,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에게 법령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냐면,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율법으로 주셨거든요. 이거를 친족 구속법이다. 영어로는 kinsman's law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친족 구속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kinsman redeemer라고 이렇게 불렀죠. 이게 뭔 소리인지 이제 또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두개인들은요,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체계, 우리의 믿음의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제시하고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우리의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러한 교리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체계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도, 아니 어느 시대를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뭘 부정했냐면 이 부활을 부정하고 살았습니다. 이 부정은 이 부활에 대한 부정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고요. 뭐 우리가 주장하는 그러한 부활은 아니더라도 죽음으로써 그냥 끝나는 거는 아니다. 다음 세상이 있다. 뭐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믿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꽤 있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부활을 부인을 해버려요. 오늘날 참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활은 없다, 나는 부활 같은 거 안 믿는다 하는 사람이요 많다는 겁니다. 이걸 통계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50%가 넘습니다. 한 67%의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습니다. 이 통계를 우리 교회에다가 그대로 갖다 적용을 해버리면요 그러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면 이게 제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뭘 이렇게 설득을 해서 될 일입니까? 크리스천 투데이즈라고 하는 이러한 미국 유명한 기독교 잡지에서 목사님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의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들이 나는 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58%예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당신은 그럼 왜 목회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되겠죠. 근데 그 질문은 안 했더라고요. 이야, 진짜 목사님들이 이 정도면 성도들은 뭐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이 부활에 대한 문제가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계의 가장 중요한 교리이면서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이러한 믿음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놓고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와이프하고 이렇게 살다가 애가 없이 죽어버렸어요. 유대 법에 따르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킨스먼스어에 의하면 이 자식이 없이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 동생이 그 형을 위한 상속자,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이러한 친족 구속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아내 되는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둘째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고요. 그 아이를 이제 낳아준 그 동생은 형수하고 살아도 되고 아니면 아이를 낳고 나면 안 살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상속자를 만들어주는 거기까지. 아무튼 이것은 유대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법을 가지고 나와서 뭐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냐면 7 형제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큰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둘째가 와서 결혼해가지고 또 죽고 이렇게 다 죽어가지고 7째까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 와이프였던 그 맨 큰 형수가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7 형제하고 다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부활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누구 와이프가 되는 겁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이에요. 이게 진짜 아주
어떻게 보면 전응화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완전히 이 밑바닥까지 보이는 이러한 아주 비인격적인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한테 한 거죠. 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대답을 듣고 싶은 것보다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한번 매기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죠. 내가 옳다, 부활은 없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뭐 역사를 통해서 뭔가 증명이 되고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을 한 사람이 있어야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때서부터 뭐 믿을 사람들이 생겨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사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보고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한 번 죽고 나면 갖다가 땅에다 묻고 동굴에다 갖다 넣고 나면 그 살들이 다 썩어지고 뼈다귀만 이렇게 남아있다가 언젠가 그것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뼈들조차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부활이 무슨 부활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설교, 예수님의 이 가르침 가운데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내세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이러할 나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나라는 두 나라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한테 농담처럼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얼마나 웃깁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 설령 어떤 사람이 결혼했다가 자식 없이 죽는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법에 의해서 둘째가 이렇게 결혼했다. 여기까지도 이해를 하겠어. 근데 기회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이게 장난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이건 답변을 듣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을 그저 곤란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겠다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거죠. 사실이요, 우리가 이 율법의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형이 죽었다고 해서 형수하고 관계를 하게 되면 간음에 해당하죠. 이게 율법이 정하고 있는 아주 큰 그림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딱 하나 예외 조항을 두었느냐면, 그 죽은 사람이 후사가 없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후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이 예외 조항을 율법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형의 대를 이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결혼하는 이러한 법을 이 율법이 허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과학이 조금 더 빨리 발달을 해서 정자은행 같은 것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이 시대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엉터리 같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여자는 누구 부인이 되는 겁니까? 7 중에? 법리상 따져보면 큰형의 부인이 돼야만 맞는 것이죠. 사실 이게 그냥 곤란하게 하려고 한 질문이지, 법대로 따지면 큰형의 와이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그랬던 거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것인지 이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뭔가 좀 어필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고 부활이 생겨난다고 하면 이런 경우를 보면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이게 얼마나 웃기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러한 일이 되겠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제 그 뜻이죠. 이 사두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부활에 대해서 질문이 많습니다. 왜?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일단 부활을 성경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를 하고 중요하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부활이 있다 이렇게 믿기는 하는데 뭐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반 이상이 안 믿어요. 하지만 일단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생겨납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부활을 하면 몇 살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이 먼저 생겨나지요. 사람이 살면서 어떤 사람은 100살을 살고 100살 넘는 사람도 있지만 뭐 70, 80을 살았는데 부활을 하면 몇 살로 부활을 할 것인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몇 살로 부활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아마 저마다 부활하고 싶은 나이가 다 다를 텐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떤 주관에 의해서 어떤 기준으로 몇 살로 이게 부활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 그러면 나는 부활 안 할래요. 뭐 이런 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다 쭈그러져 가지고 늙어서 거동도 잘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죽었는데 부활을 했는데 그렇게 다시 난다. 그러면 나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은데요 하는 이러한 분들이 생겨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 만약에 불 나가지고 불 속에서 타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죽을 때대로 부활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그 흉측한 이 불에 탄 모습으로 부활을 해야 될 거고,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고기밥이 돼서 죽은 사람은 아마 고기들한테 한참 뜯겨 먹은 이러한 상태로 부활을 해야 될 테니까 그 모습도 아마 흉측해서 우리가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 곤란하죠. 이게 부활을 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부활을 해야 되나.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김새가 다 다른데, 나는 평소에 생각하기를 나는 내 얼굴에 그렇게 자신이 없고 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조금 다르게, 좀 더 예쁘게, 조금 더 멋지게 이렇게 부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부활을 한다. 거기에도 약간 불만이 따라갈 것 같고요. 이 부활에 대한 문제는요, 많은 질문들을 동반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요, 그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뭐라고 딱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을 때에,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아브라함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니까 모세보다도 뭐 어떤 사람은 1500년 전에, 어떤 사람은 1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천명했을 때에 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죽은 아브라함, 죽어서 사라진 이삭, 지금은 백골이 되고 흙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존재조차 알 수 없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뭐예요? 살아있는 아브라함, 살아있는 이삭,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었으나 아브라함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영원한 죽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죽을 때에 죽었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 죽었다고 그래요. 바로 장사되매 이렇게 써버려요. 그런데 믿는 자가 죽을 때 다윗이 죽었어, 그러면 다윗이 죽음에 이렇게 안 해요. 다윗이 잠에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표현을 안 해요. 왜?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죽음이 우리들 앞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보다도 1000년 이상을 먼저 살았던 그 믿음의 3대 족장들, 그들의 이름을 천명하면서 내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나는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제 모세도 죽었잖아요. 모세도 BC 한 1400년경에 죽었거든요. BC.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된 세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모세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모세 살아있답니다. 아마 지금같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이제 여기다 하나 더 붙여도 되겠죠. 나는 모세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의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자가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죽음 뒤에 저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요,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 지나가야 하는 터널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결코 이 사망 아래 잠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 선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망에 쏘는 것은 잠깐이고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요, 육체는 이 땅에 두고 우리의 영혼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이끌림을 받아 축복의 나라로 옮겨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땅에 두고 영혼만 갑니다. 영혼만. 육신은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안 썩고 있냐면 아닙니다. 다 썩고 시간이 되면은 백골까지 다 없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영혼 쪽에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육신을 벗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고 나면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그 활동이, 영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이러한 상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변화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변화된 세상을 경험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장면과 부활 후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한 40일 동안의 행적을 통해서 부활의 몸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한 게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볼 때도 보면 예수님의 몸이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문을 닫고 있었는데 문도 안 열고 그냥 훅 들어오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막 이렇게 이동해 가시고 하는 이러한 상태의 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볼 때에 육신을 이 땅에 두고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그들이 정말 새로운 이러한 경험,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성경은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3층 천, 소위 말하는 천국의 이끌림을 받아 갔는데, 환상 중에입니다. 실제로 간 게 아니고. 자꾸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오해하면 자꾸 이제 나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자꾸 믿게 돼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데,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천국을 이제 방문을 하고 오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보았고, 사람의 말로는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뭘 사람의 말로 쓰는 그 순간 자기가 보고 들은 천국을 묘사한 것이 완전히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가히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선교 여행들,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있고 가는 곳마다 핍박과 환난이 있었던 그 선교의 여정들을 버티고 갈 수 있었던 큰 은혜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그가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서 가서 보았던 그 천국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요, 이 세상은 자기의 관심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자기는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이것만 바라보면,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이나 환난, 이러한 것들은 내가 넉넉하게 이기고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부활의 은혜와 이 천국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라도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찬송가 작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이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잊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이 부활한 자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으로 부활을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부활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의 심판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에 장사되었던 육체, 이 땅에 썩어진, 그래서 뼈조차도 찾기 힘든 이러한 우리들의 육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이 땅에서 그 육체들이 부활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같이 가는데, 그때의 육체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 그때는요, 영광스러운 육체.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이 세상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지내고 같이 밥 먹고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걷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소 모습하고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성화가 다 가짜예요. 그 부활 후나 저나 이게 똑같잖아요, 얼굴이.
그것도 다르게 그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다르게 그리면 딴 사람이라고 그럴 테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가까이 지내던 제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들의 영안을 여시니까 그때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습은 변화되었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아는 데는 뭔가 작용이 필요하고 어떤 단계가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을 한다 했을 때에 이 모습으로 부활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다른 모습으로 올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습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다는 말은 뭐냐면 가장 내가 사모하고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몇 살로? 몰라요. 아까 했던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하는 이야기를 볼 때에 성별은 가지고 나올까? 몰라요. 뭐 장가도 가고 안 가고 시집도 안 갈 건데 성별은 달고 나와서 뭐 하겠어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상당한 아이디어를 주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부활한 모습은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존귀한 이러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될 텐데 문제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습이 변해버리면 우리 서로 몰라보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모세가 누군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서로 알아볼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뻐서 아주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노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였구나. 부활의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이것도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아름답고 제일 고귀한 게 천사거든요. 그 이상 갖다 댈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천사처럼 변할 것이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보다 우리가 나아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실 때 천사들보다 우리들을 우월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우리의 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타락하기 전 우리들의 창조받은 원래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천사들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날의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천사보다 훨씬 나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이야기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때가 되면 다 철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불로 다 태워버리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하늘, 이 땅과 하늘은요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비 거는 사람 중에 바다가 없네요. 나는 낚시를 좋아하는데 바다가 없으면 천국 가서 심심해서 어쩌겠어요. 뭐 이런 말 속으로는요 제가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하셨어요. 그러고 싶은데, 아니, 거기서 그 말이 왜 나와요? 지금 자기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준비하신 천국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도 이게 내가 웬일일까? 이게 무슨 은혜, 무슨 이게 복일까? 감격스러워서, 영광스러워서 이게 뭐 다 가늠이 안 되는 이러한 상태에서 바다 얘기가 왜 나오냐고. 우리는요, 지금 우리들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천국을 다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이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세계, 그러니까 이게 4차원도 아니고 5차원도 아니고 이게 16차원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는 세상이 어떤 차원의 세상인지를 이해하지도 알 수도 없는 이러한 우리들로서는 천국을 다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정부터 하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세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성도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베푸실 그 날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여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 이 말은 뭐냐면 애굽의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장차 주실 그 영광이 이 세상에서 바로가 누리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다 알고 봤느냐? 아니에요. 그저 조금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현현, 그것도 직접 본 거 아니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40일 동안 봤거든요. 이거 보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뭔가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 속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내 생에 대한 영광이 우리들 속에 조금이라도 생겨나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 없다 하니까 이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저희들 갈 데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죽으면 끝난다. 다 없어진다. 그 생각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두신 이 세상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지금도 내가 너희의 있을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간다고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완벽한 처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만들어줄 영원한 집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들의 기쁨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이슬이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날에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얼마나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이렇게 감탄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이 여정들 이겨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